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날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온전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내 주를 가까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예수님의 영화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까내들고 여호와를 기도합니다. 에스라와 바도나 세배와 야민과 악과 사부디아와 무디아와 마라나와 아스나와 아사리와 사무와 불라나라 우리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 선생의 제자리 선생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쌓아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신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받으리라. 이라는 우리 주의 성이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물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조정들에 혹은 성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에 또한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나아가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을 내며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2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 대한 대목인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학생들도 들어가겠고, 좀 이제 그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서도 좀 고학년 아이들도 들어가겠죠. 하여튼 알아들을 만할 그 나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3절에 뭐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하는지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고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그 구성 요소 중에서 뭐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있어야 되고 뭐 제물도 있어야 되고 뭐 다 많거든요. 근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는 우리가 뭘 선포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왕이 뭐 선포하라 해가지고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막 그 말을 타고 막 깃발을 뒤에 꽂고 막 달리잖아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어명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쫙 펼친 다음에 뭐 해요?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읽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포라 그래요. 그거를 선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하고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곡하거나 내 뜻에 맞아서 요건 요럴 겁니다. 저건 저럴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를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 책을 이렇게 딱 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어떤 행동을 취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근데 아멘을 하는데 그 앞에 또 동작이 하나 있어요.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지가 한참이에요. 막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으면 막 손을 들고 양팔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손을 들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서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게 내 모든 최선의 동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행위로 뭐 한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선포가 되니까 이 안에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게 막 감정이 복받치니까 우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이 막 복받칠 때 그렇잖아요. 우는데 왜 울죠? 좋아서 울고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울고 감사해서 울고 막 이게 막 뭐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뭐 그런 식의 막 감동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막 하여튼 8절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드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 해석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듣고 울고 기뻐하고 또 막 이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분들에게 아주 정제된 아주 그 신앙의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이에요. 성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날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좀 또라이 같아요.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좀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선명하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자랑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단 예,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가 이제 그 첫사랑 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네. 우리 김정일 집사님 첫사랑 사랑할 때 도집사님만 생각해도 기쁘셨잖아요. 그렇죠? 막 밤에 집에 가도 막 잠이 안 오고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랬어요. 시컷 막 얘기하고 막 손잡고 막 다니다가 아니 한 3시간 4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집에 가면 또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왔더니 보고 싶다고 또 가도 되냐고 뭐 근처 살았으니까 또 가서 밤에 또 만나고 막 이래요. 이게 왜 그래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고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아멘하고 감사하고 회중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땅에 얼굴을 대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못 박아버려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산에 가서 나무 회와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에 놓으신 이 초막절을 지켜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나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 제가 느헤미야 8장 이게 사실은 뭐 한두 시간 깊이 이렇게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오늘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소에서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아멘 할 때 어떨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아멘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으면 아멘해요. 그리고 내가 들어봤을 때 합리적이면 아멘하고 이게 뭐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조금 감동이 있다 이러면 아멘해요. 근데 아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내 컨디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그냥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분하고 내 처지하고 이거 상관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맞으면 더 뭐 적극적으로 아멘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단은 내가 내 마음속에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 상황에 이게 지금 적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바꾸시는군요. 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바라고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쭉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7절 이제 마지막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요호스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호수아 때부터 포로돼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여호수아 때라 그러면 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면 이제 이제 다윗도 나오겠고 뭐 솔로몬도 나오겠고 이제 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근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대요, 성경에는. 근데 그렇게 우리 초막절을 지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그렇게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그런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가운데서 막 넘쳐나요.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전심으로 아멘 할 때에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나뭇잎만 하나 흔들려도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냥 똥물 같은 웅덩이만 하나 봐도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왜냐면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로 그 성일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더 주님을 찾고 기뻐하며 그 말씀 앞에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을 힘있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내 모든 초점이 아버지 내 모든 제하가 거기에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예배,
예수님 한 분만 기뻐하는 예배,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배,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모든 예배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용도에 잘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